오늘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도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저희에게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 해서 이 말씀 한번 택해봤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설 명절에 이렇게 고향집이나 또 친척들을 만나는 것, 또 부모님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직장에서 당직 근무가 있으면 불어 튕겨서 그걸 핑계로 내려가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결혼 안 한 사람들, 또 직장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댁에 가지 않도록 가짜 기부스를 한다는 얘기도 심지어는 들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벼룩시장 구인구직근 안에 보면 최근 직장인 624명을 대상으로 명절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6.7%가 가족 친지와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의 부담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응답자 14.1%는 부모님 친지에게 들어야 하는 잔소리와 친척 간 비교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10명 가운데 한 3명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다고 하죠. 가면 보통 어떤 얘기를 들으시나요? 뭐 잘 나가는 집안들은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특별히 대학 입시가 있다거나 또는 결혼 정년기를 놓친 노총각, 노처녀일 경우는 묻습니다. 너 아직 왜 결혼 안 했냐? 그리고 꼭 묻는 게 뭡니까? 누구누구는 결혼해서 지금 애가 둘인데 라든지, 또는 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누구는 요번에 직장 갔는데 넌 왜 아직도 직장을 가지 않니?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서 뭐 하는 거죠. 또 돈 못 버는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언제 집 살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대부분 저희들을 어떻게 합니까? 배려해서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 입장 속에서는 그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작용을 하죠.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예정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사람들은 세상과의 비교 속에서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선한 뜻의 경우는 그렇지만 또 명절이 굳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는 그런 많은 비교들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큰 목회 하실 분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목회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한 1000명, 2000명 되어지고 대형 교회 건물을 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큰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목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주님이 부여하신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많은 지위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입니까? 물론 그것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과연 어떠할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 속에서 그러한 시도들과 접근과 비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해. 자,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고 못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대놓고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바로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에 대한 경고를 주십니다. 뭐라고 경고를 주시나요? 자,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저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 그것이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성경을 오늘 보니까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런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근데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왼쪽 뺨 들이대라고 퀴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럼 당황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아주 오래된 얘기긴 한데 바브라 유르겐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그렇지만 또 그다음에 또 다른 책은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시겠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 공공장소 속에서 가가지고 외투를 벌어서 걸어놨습니다. 이 사람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겪은 얘기가 그럽니다. 그 외투를 누군가 훔쳐가더라는 거죠. 자기 외투를 입고. 그래서 따지려고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이 생각났더라는 거예요. 너의 겉옷을 가져간 사람 뭐 속옷까지 벗어줘. 그 말씀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자켓도 이 자켓을 입어야 딱 맞습니다 하고 전해줬어요. 그때는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 안 하고 이런 미친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슬프게 행한다고 하니까 좀 헷갈립니다. 슬프게 행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말씀 속에서 그냥 우리가 그 얼굴 쭈그리고 산다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그 찔림으로 회개하며 무릎 꿇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시대는 그 완악함이 참 심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웬만한 설교에도 별로 준동을 안 합니다. 목사 앞에서도 이렇게 그 술 마시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 같은 교회 교인인데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었나요? 제가 부목사 때 어느 분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딱 갔는데 그 목사님 앞에서도 워낙 치는 분이긴 했는데 무슨 굴국밥 같은 걸 먹으면서 이런 데서는 반주는 한 잔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근데 목사님을 떠나보내고서는 딱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지하철 타느라고 그분하고 같이 서 있는데 그분이 담배를 한 대 또 꺼내 핍니다.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차마 담임 목사님 앞에서 담배를 못 피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목사에서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주 재미난 분이라서 그렇다고 치지만 이 시대는 죄를 지적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게 행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그렇게 살아봤자 세상 속에서 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데 득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나요? 바로 그것이 완악하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냐이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근데 하나 수식어가 더 붙죠? 만군의 여호와 앞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그 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분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13절, 14절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섬기지 아니한 자로 심판받을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긴장은 바로 그것이죠.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수밖에 없다는 그 답답함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든 중에서도 주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과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명한다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죠? 그렇게 교만한 자가 복되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적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런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는데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어떤 때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옆에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다른 자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차에 말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보면 그렇습니다. 혼자 달려가고 지칠 때 있지만 저를 돕고 또 저를 격려해주고 기도해준 사람으로 인해서 힘을 얻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랑 무척 친한 다른 교회 행정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심하게 몸이 지금 아파가지고 제가 교회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금요일날 밤에 저녁 때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 가다가 토하고 교회 출근도 못할 정도로 아프셨다는데 저 혹시나 일찍 나왔을까 한 10분 정도 일찍 나와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날씨도 추운데. 그러시고서는 이제 조금만 정성 들인 선물을 주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식사 안 하시죠?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서 이분이 전 몸살을 생각을 해서 좀 뜨거운 거 드시러 가시죠. 그래서 갈비탕집 같은 데를 가려고 했는데 갔는데 하필 그날따라 갈비탕을 안 파는 거예요. 갈비밖에 안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2인분은 그냥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제가 몸살이 아니라 체했습니다. 그럼 그 갈비를 누가 다 먹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조금이라도 더 대접하고 싶어서 본인이 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택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갈비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분의 그 자력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어느 권사님이 70이 넘으셨던 권사님, 거의 80이 다 되는 권사님인데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똑같이 그렇게 갈비집에 갔어요. 그 점심 때니까 그래도 좀 이제 점심 메뉴로 괜찮은데,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또 갈비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또 그래요. 난 이빨이 약해서 못 먹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갈비를 대접받아서가 아니라 눈물이 납니다, 사실은. 목사를 대접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런 이웃들이 너무 많아요.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분들. 저도 예전에 교회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너무나 어려워져서 명절 때 그냥 지나가다 들린 것처럼 조그만 그 황태거리라도 하나 사가지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 회복이 된 다음에. 피차에 서로 말하며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기도하며 돌보는 건 필요한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게 나누는 사람이 누구? 경외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을 결코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앞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거론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곧게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은 교회 가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교회 가면 험담하는 일로 가득 차니까. 중직자들끼리 싸우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지만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일날 평안을 누려야 될 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같이 이야기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연약한 부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전도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두 사람이 전도 4장 9절에서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제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픈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성도님들이 그런 동역자 같은 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 교회 공동체 속에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누고 기도할 때 위로를 받고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서로 이야기 나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앞서서 얘기를 했죠. 금간 얼음 위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 같다고. 근데 거기에 두 사람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깨지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해 앞에, 이제 홍해 갈라지지 않은 아직 홍해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있고 그리고 그 홍해를 갈라지기를 위해 서 있는 이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세의 옆에 그를 돕는 누가 있습니까? 아론이 있습니다. 이 모세 아론이 피차에 서로 말합니다. 이 홍해 갈라져야 되는데, 맞아요, 갈라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1시간 얘기했었을 때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 것입니다. 왜? 이 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갈라주셔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차에 서로 말하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떻게?
분명히 들으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기서 피차의 마라메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여기 중보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이 말씀은 바로 여기에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사람이 적건 없건 간에 어떤 때 진짜 명절 때 같은 경우는 목회자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 명이 혹시 아무도 안 와서 혼자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때 오시는 분들은 너무 감격을 해요. 평상시에는 잘 나오다가 그때만큼 안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 그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신다고 얘기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구체적으로 나누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그런 거 한번 나왔었죠. 어느 동물원에서 그 호랑이한테 이 먹이를, 야생성을 키워주고 먹이를 주려고 이 염소를 던져줬다고. 근데 그 염소를 안 잡아먹었다 그러죠, 호랑이가. 그래서 친구를 지내가지고 한참을 지냈대요. 근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도 염소가 귀찮게 하니까 결국 호랑이가 해쳤대요. 상처를 입고. 그래서 아니 어차피 먹을 거는 냅둬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번져가지고 치료를 해서 딴 곳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염소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경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또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중히 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감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퀴트를 할 때 그런 감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오늘 좋은 말씀을 하나 얻고 하나 적용할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참 드문 것 같습니다. 퀴트를 하지만 머리로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탄원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과 또 우리 행하고 우리의 억울한 일들, 우리 답답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일일이 기록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내 자신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기억하십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잊어먹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전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주 앞에서 주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는 진정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습니다. 앞서 어떤 거요? 주의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런 대리석에다가 돌로 판 것처럼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그러나 어떤 때 우리들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 사람들은 어떤 때 우리들에 대해서 네가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뭐 장로가 됐냐? 아니 네가 하나님께서 큰 헌금을 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천사들이 사단이 그럴지 모릅니다.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법적 근거처럼 서류를 들이대시면서 얘 이름이 문양호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당당합니다. 세상에 뭐라 하건 간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17절은 또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요새 이제 곧 이제 설 명절이 이제 내일이 설날인데 설 명절 때 보통 이제 과일 박스 같은 거를 하나씩 사가지 않습니까? 그때 과일이나 사과에 보통 뭐 붙어 있나요? 무슨 뭐 천안 사과, 뭐 대구 사과 한 다음에 하나 더 붙어 있지 않나요? 뭐 붙어 있는 거 모르세요? 스티커 하나 붙여 놓습니다. 명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특별한 소유, 귀중품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세상이 뭐라 그러건 간에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프라이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 앞에서 그렇게 궁극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러죠. 이 내가 정한 날이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사실 힘듭니다. 나는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 일들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내 그림 속에서는, 내 계획 속에서는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그림보다 더 큰 그림 속에서 그 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도 힘듭니다. 맞습니다. 힘듭니다. 앞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얼음판 위를 지나가는 그 얇고 금이 가고 있는 그 얼음판 위를 걸어가고 있는 호수 위에 얼음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내 맘대로 됩니까? 노력해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걷다 보니까 얼음판 같고 금이 갈 때가 있습니다. 이 명절 때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 좀 못하는 그 손자, 손녀한테 할머니도 그렇습니다.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도 변명했겠죠. 난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물론 부모 입장 속에서는 맨날 졸고 있는 모습밖에 못 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아니한 것처럼 비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정한 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정한 날이고 또 어떤 자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10억이 돼야 돈이 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몇만 원을 있으면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기준이 다를 뿐이에요. 그걸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건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별한 소유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18절을 또 이제 더 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구절이죠?
정의하지 않는 자와 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앞에서 제가 불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걸 분별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너희가 돌아와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죠, 우리. 야, 신나지 않습니까? 억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저도 힘든 거 많습니다. 억울한 거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잘했는데 라고 생각할 때, 교회 일도 그럴 때 있어요. 같은 사역자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딴 사람만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뭐 영성이 부족해서 꼭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의 정확성을 바라보시고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중심되어 섬겼는지를 아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판단할 책임이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한테 어떤 때 이렇게 분별을 받아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너 이제 죽을 운명이야, 지옥 갈 운명이야 라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매번 자주 얘기하는 구절이지만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원수에게 선하게 대하면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숯불을 어떻게? 그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떡하냐면 뜨거워. 그죠? 뜨거우면 어떡합니까? 이거 내려놔야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한테 선한 사람이 선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악하게 대했으니까 그 사람도 악하게 대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선하게 대접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있다면 찔려야죠. 그죠? 그래서 찔리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요.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다.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할게 하는 게 바로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단계를 안 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숯불을 하나 놨어. 근데 또 그러니까 또 숯불 하나 더 놔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니까.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행합니까? 화상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에 대해서 선하게 대해야 하는 게 어떤 역할? 결국 그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선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그는 망하는 길이에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라고 얘기를 하죠. 향기인데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생명의 향기이기도 하고 죽음의 향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 향기가 경고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마치 그런 거죠. 구명보투가 생명보투이긴 하지만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죠.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하고 또 누구니? 캐틀린 윈슬렛인가 그 여자하고 이제 그 난파된 다음에 문짝에서 이제 그 여자가 타고서는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를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그걸 따져봤대요. 그 문짝에 두 사람이 거할 수 없었을까? 따져보니까 가능했대요. 영화 속에서만 떠나보낸 거죠. 그 문짝은 생명이기도 하고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이름표만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 앞에서 주님은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라고. 혹시나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하나님 말씀을 거론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목사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왜?
성도들의 마음이 닫혀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면 세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장로나 집사나 권사님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좀 더 빠른 세상의 방법을 쫓아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분별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게 저는 설 명절 때 당당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았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나를 부끄럽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앞서도 얘기 들었지만 바로 이러한 것을 이겨나가기 위한 힘은 피차에 서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혼자서 안 되지만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가정이 있을 때 바로 피차에 말하면서 격려하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게 전 믿음의 가정이 아주 귀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설명될 때 전 그런 가정들이 제일 멋진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함께 같이 신앙을 나누는 것. 가는 곳마다 믿음의 가족들이 있을 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주변에 그러한 아직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더 기본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은 교회 이전에 사실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은 사실은 어떤 때는 좀 겁나고 두려운 말씀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입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